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살아계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이 땅의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성스러운 책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외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난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살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변화됩니다. 아멘. 하박국이 역사했던 시대는 상아시아의 최고한 대제국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지금의 이라크에서 지방에서 일어났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저들이 BC 605년에 남유다를 침략해서 다니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간, 그러니까 612년에서 605년 약 7년 그 중간 어느 시점에 하박국이 기록했습니다. 하박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그런 얘기죠. 왜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십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런 항의와 답변이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철이 좀 들었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알아먹고 신앙 고백을 하박국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는 항의와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울 신앙의 도리가, 바울 신앙의 큰 그런 도리, 이 바울을 찾고 있었던 그 신앙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구교에서 종교에 타락한 것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한 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박국.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도리를 얘기했던 이가 바울.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루터.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그겁니다. 항의하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고 도대체 뭐라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게 하박국서입니다. 첫째, 선민의 타락. 이 하박국이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기록했던 인물이라면, 이분보다, 하박국보다 100년, 약 1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봤거든요. 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실정을 폭로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도 66권 중에서 가장 이 예루살렘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민낯을 보여준 게 미가입니다. 온 도시는 북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상, 바알 사상에 젖었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았고, 돌로 된 우상이든지 목각으로 된 우상이든지 바알과 아스다롯 여신을 모셨고, 이미 이거는 오래전에 솔로몬 때 종교 다운론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이 다 금오수신이니 밀고민이 뭐 이런 종교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민이 타락하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서민을 억압하고 가죽을 벗겨먹고 미가사가 표현한 대로 이 뼈를 바꿔서 뼈를 튀겨서 그 뼈에 붙은 살을 뜯어먹은 것처럼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동네마다 있는 그 많은 성매매업소, 염소 한 마리 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음란하고 있는 이 음란의 도시, 완전히 음란해져 버린 이런 도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점쟁이들이 득실거려서 집사고 목사고 점쟁이 할 때 가서 점을 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이미 내가 다 준비해서 지금 자고 있다. 앞으로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난 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 선민들의 타락에 대해서 징벌할 건데, 그들은 표범처럼 날쌔게 와서 이리가 뜯어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뜯어먹을 것이고 찢어버릴 것이고, 독수리가 움킨 것을 잡아간 것처럼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갈 것이고, 독수리가 파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찢어먹을 것이고, 느부갓네살 군대가 마병, 기마병이 엄청나게 날쌔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결단되어 버릴 것이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두 번째 항입니다. 이거 두 번 항의를 하거든요. 1장과 2장 사이에서. 예.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익히고, 이 세상의 모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200여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아수르를 쳤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워서 내 정으로 썼고,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것이 에레미야서 25장 9절의 말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앞에 것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내 종 바벨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얻을 신앙의 교훈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있고, 선민이든 오늘 교회를 오든 교회를 안 오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음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늘의 삶의 열매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미래는 공짜가 없다. 미래가 우연히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행한 것만큼 심은 것만큼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해쳐요. 내일은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마음 정신 차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나가고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내일 또 삶을 살 것이니까 내 인생의 내일은 위대한 감동적인 창작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고 오늘 우리가 복되고 오늘 우리가 참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일이 있을 겁니다. 유복자, 어머니가 임신한 사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성장했겠어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카소 주에 주지사를 6번이나 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릅니다. 빌 클린턴. 집안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그의 고백대로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타락했어요. 장가를 갔는데 로라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부시가 대통령 할 때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일독한다. 자기 머리맡에나 외국에 출장을 하나 어디 가더나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었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갔다. 세계를 움직인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힘쓰고 있은 것만큼 내일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기서 나와요. 예. 2장 4절. 예. 이게 두 가지 성경을 내가 비교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하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동번역은 신실함이라고 했더라고요. 한번 공동번역 읽읍시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서 살리라. 첫 번째,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요? 무엇을 믿는 거요? 누구를 믿는 거요? 가장 기초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억만 가지의 책이 있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하고 다른 말씀,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과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아니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나를 지었고 오늘 또 이 우주 만물 모든 75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사를 주관하시니까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5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수요. 5대 복음의 진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린애로 변신해서 오신 이의 이름이 누구라? 예수. 탄생. 하나님이 탄생. 두 번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가지고 가신 대속제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또 구원을 받았고 내 죄는 지금 이 시간 씻음 얻었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새게 된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5대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여기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영상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세요. 이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예요.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비대면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성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중심이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크게 따라서요. 내 신앙이 성전 중심이나 목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내 가정 중심이고 가정재산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꿀이 가야 되거든. 네. 그래서 수없이 외쳐도 이게 잘 안 됐는데 아주 이번 이 코로나가 오고 교회 문을 싹 닫아버리니까 문 닫는 시대에 정말로 귀중한 게 집에 있는 교회 평신도가 사명자로 쓰임당하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믿게 했잖아요. 나는 40년서부터 이 말씀을 했었거든. 네, 여러분 신앙이 좋고 신앙이 진실하고 신앙이 바르거든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가 있어지시고 그걸 걱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 중심, 교회 중심, 교사, 학생들은 교사 중심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집에서 역사하고 개인의 심령에 역사하고 위선은 깨버려야 돼요. 미신은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오늘 또 건져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여리고성을 깨트려 주시고 할렐루야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말하였음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엘림에서 축복하신 하나님 내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루비딤에서 아말렉을 승리하기 시작하는 내 인생의 광야의 길에 나를 승리하기 시작. 그래서 성령 인생의 광야의 길에 6가지를 하세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여시고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고 엘림에서 축복하시고 루비딤에서 여호와 니시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제가 내 안에 예수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분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이거라면 그러면 이 믿음에는 어떤 일들 믿음이 하는 일 우리가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5가지인데 여기다 다 기록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무식하든 유식하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가 임마누엘로 살고 그러니까 새 생명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사람이 됐다. 크게 한번 해줘요.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아멘.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신내림이 온 거예요. 신내림. 성령의 신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신내림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돼.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의롭게 합니다. 이게 독특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데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의인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사시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밖에 없지요.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갖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교회는 수많은 기적을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당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기적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성의 천한 여인, 몸을 팔던 성매매 업에 종사했던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육신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라합이 돼.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천한 자가 귀한 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신앙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오늘 또 우리 생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 네 번째,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썼던 지혜문서 잠언서에 너희는 은금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어느 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예수는 지혜거든요.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지구촌 전체에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아니하고 당대에 일어났던 사람들, 빌 그리치니 오렌 버핏이니 부모에게 받아서 유산을 받아 성공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배존수나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거는 지혜의 능력인 거예요. 지혜를 써서 성공했잖아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장이 없어도, 가게가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지금 성공한 시대예요. 지혜만 있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지혜만 있으면 잘된 데는 뭐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이전보다. 나는 이 코로나에 참 감사한 게, 그동안 내가 외쳐왔었던 많은 역사들이 이 코로나를 당해서 비로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죠? 문 닫는 교회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집에 있는 교회, 평신도 목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 난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요. 눈 뜨자마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크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 지혜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썼던 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이 믿음을 가지면 좋은 거가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대로 담대합니다. 왜 우리는 담대합니까? 결말을 압니다. 지금은 내가 어찌 살든지 상관없이 내 나중은 시비창대하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안에 담대 맡겨요. 어려운 걸. 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요. 무엇이 걱정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담대한 거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가진 이런 기적들, 이런 능력들, 그리고 믿으면 참 귀한 게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사람은 모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많은데, 모든 기독교인은 다 사명자로 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하시다가 인생이 복되시고 천국 가서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한 건설회사에서 목수가 그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쭉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대패질 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수련회에서 이 나무를 베본 사람들은 알고요. 이 톱질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패질 톱질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기운도 없고 달달 떨리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사장도 인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짓고 가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데, 이 목수가 누가 봐도,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봐도 썰렁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꼼꼼하게 챙겼고 아주 일을 절실하게 책임지고 꼼꼼하게 일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직원을 불러다가, 당신 퇴직금으로 이 집을 내가 무료로 주네. 그 자리에서 이 목수가 발이 얼어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이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이번 코로나 시대는 더 좋은 시대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에벡스나 조모로 교제하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키고, 실망한 사람들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 셀리더 일꾼들이요, 이 사명 따라 일합시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아까 보았어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욥을 보면 압니다. 욥은 불치의 병에 들었습니다. 나병 같은 피부병에 들었습니다. 의학으로나 수술로나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욥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맡은 동방의 갑부였던 욥이 재산이 다 부도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버리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쓰레기 버리는 핫장에서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대는 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욕하고 나갔고, 사랑하는 자식들은 다 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승리해요. 난 저 욥의 모년의 보호자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나의 모년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을 더 좋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노년을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졌는데,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참 좋은 게, 나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는데, 나 자신을 안 봅니다. 오늘도 설교하는데 내 자신을 안 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강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부딪힌 영적인 만남이지요. 난 아니에요. 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지었겠어요? 난 아닌데, 나는 무능한데, 난 능력이 없는데, 내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지, 환경,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사랑하는 사랑은 이미 경수가 여자의 역할로는 끝났는데 역사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5가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 기독교인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산다는 거는요, 청교도적인 삶입니다.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우리가 청교도, 퓨리탄들. 청교도라는 게 뭐냐? 이 검소한 겁니다.
사치를 큰 죄라고 했습니다. 검소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청교도의 삶, 정직합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사는 삶이지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이게 개신교에서 나왔다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다 날 봐요. 영상에서도 정신차려 날 봐요. 따라서 해봐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사치 낭비 안 하고 저축하고 진실하게 산다. 그럼 당신한테 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생각해 보시라고. 예, 청교도의 삶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직하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까 신실함으로 풀었잖아요. 공동서적에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에 사는 것은요, 성경적인 삶이에요. 삶의 기술이 있어야 성공하죠. 기술이 있어야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지요.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식해도 좋다는 말은 없어요. 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경적인 삶.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못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내일 새벽서부터 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고요? 새벽기도 하기 위함이다. 새벽기도 하려고 눈 뜬 거예요. 내가 지금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오늘 문제가 뭐고, 응? 내가 무엇에 오늘 중점을 두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이걸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내 인생 하루를 기획하는 것이죠. 조감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성령적인 삶이에요. 네, 성령 안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성령대로 살면 다 영육간에 부유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책임지고 됩니다. 2000년 동안 임상 실험이 끝난 성경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문화에서, 모든 나라에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표가 뭐예요? 위에서 사는 거죠. 아내들이요, 뭐 텔레비에서 보고 뭐 탤런트 보고 그러면 남자 뭐 잘생긴 사람 나오고 뭐 어느 분은 뭐 유대한 것 같고 어느 분은 아주 잘한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세상에 당신에게 제일 잘해준 사람이 누구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 생활비 안 준다고. 우리 모든 새순교회 남편들 텔레비에 보면 뭐 예쁜 여달 나오고 뭐 미스 코리아에 뭐 쫙 빠지고 그 아무 짤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똥 싸고 살아요. 기억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여자는 내 아내예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백성은 나라를 위해 산다면 그게 선인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세상을 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뒤집어엎고 이 세상을 건지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난 아니에요. 2장 14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근데 이 성경 구절도 공동 번역이 좀 더 쉽게 했더라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했는데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요. 크게 하면 있어요.
물이 바다에 넘실거린 것 같이 온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 찬다. 여러분, 이게 2700년 전의 예언인데요, 지금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풍납동 여기까지 세순교회까지 이 물이 바다에 높음같이 바닷물이 넘치는 것처럼 여기까지 넘쳐왔잖아요. 세상은 복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진실하게 참되게 거짓부렁하지 아니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근검전략 사치하지 낭비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지난주 신문에서 봤어요. 하곡동에 세 일가족이 다 자살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난데 보니까 꼭 그 이유만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세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 내가 어려워서 집 주인한테 10만 원 깎아달라 그러는데 주인이 안 된다. 돈 10만 원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고. 당신 물질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거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사차고 낭비하지 아니한 그런 삶이죠. 성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건 답답한 문제가 잠에서 펴보세요. 그럼 그 답이 있어. 다 답이 있다고. 남 위에 살아요. 그게 당신이 복되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봅시다.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복음의 나라를 복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하박국은 1장과 2장이 항의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뭐 선민, 이방인, 갈대아인, 바벨론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철이 들어요. 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전 안에 잠잠하라 그러면 이 진리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장 2절.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 여호와는 주의 일을 20년 내에 크게 했어요. 하나님은 부흥시킨 분이시다.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죽었던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 로빈슨 박사님이 기록했던 건데 이게 세계적인 명강의사입니다. 창작시대에 나온 옛날 한참 된 책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다 책장에서 이걸 봤는데, 선한 청년 예수님께 와서 선한 자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해, 너가 선한 자인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유선자의 선한 자, 잘못된 선한 자. 왜 안 되느냐? 선한 자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뭐가 안 돼? 뭐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표현합니다. 성품이 자꾸 남의 눈치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남의 눈치를 보니까 이게 성품이 소극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욕 얼마든지 얻어먹으세요. 예수님 저녁 얻어먹으니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가는 문화권마다 가는 나라마다 엄청나게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까지 그 비난 받으면 뭐가 어떤데? 왜 그렇게 소극적이요? 이분이 그 글을 쓰게 된 이유,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선하다고 하는 것에 이 덫에 걸려서
이게 인생을 실패하고 잘못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썼대요. 두 번째 뭐냐? 남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결단을 못해. 결단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 아니요 태도를 분명하라.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은 용 안에다 먹으려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남에게 상처를 안 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결정을 못합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완벽해야 된다는 거. 무엇이 완벽해?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 없어.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없어. 양면성을 내가 얘기해. 인간의 양면성. 양면성을 다 받아들이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식은 없습니다. 뭘 그렇게 불평하고 험만 잡아내시나요? 크게 한번 해칩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크게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목사 없어. 이 세상에 교줄이 무슨 재림윤이 그 다 사기꾼 종교 사이비들이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첫 번째 선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 9가지인데 그분이 써놓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내가 발췌했는데 자꾸 남을 의식해요.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에 기회다 놓쳐버려요. 인생이. 완벽주의를 추구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죄 짓는 겁니까? 착한 자는 반드시 못 살아야 됩니까? 글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자기는 진실하고 겉모술수를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푹 못 시켰다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겉모술수를 쓰고 하나님은 나쁘게 써서 하나가 12되고 12이 70이고 70, 120이 되고 120이 수만이 되고 오늘 23억으로 번성했나요? 크게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나라고 누룩 같은 나라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성교회여 부하라.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시라. 우리 셀리들을 셀이 부흥하시라. 교구가 부흥하시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나는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00년 됐거든요. 130년 됐죠. 지금 한 130년 됐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라가 이렇게 바꿔졌어요. 5천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는 우리 민족이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쟁이들이 뭐 어쩌고 그러고 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도시국가 말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프랑스, 네 번째가 영국, 다섯 번째가 일본, 여섯 번째가 이탈리아, 일곱 번째가 대한민국. 우리 세대 7대 강국. 이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에서 뭐 4만 불, 5만 불, 그건 별 힘이 없는 거예요. 인구 5천만원 넘는 데서 3만 불 나오잖아요.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꿔지는 거는 유엔 창설 이후 지금까지 딱 한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지금 MZ세대가요 교육열이요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MZ세대는 여론조사했는데 이번 주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 하박국 틀린 얘기 안 해요 지금. 예. 남북 통일을 원하느냐? 싫어. 56%.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46%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 중국. 기성세대는 일본이 제일 나쁘다고 그랬는데 지금 MZ세대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세 번째,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를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다. 특별할 거 없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점점 더 부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도 힘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라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찬양할 때 영감을 얻고 그래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6가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한다.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농경사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목축업자에게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시니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까지 역경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계시더라고요.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서 이걸 수 있느냐 하면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에? 즐거움과 구원과 재미, 이거는요 얼마 안 돼요. 이 단어가 있는 제가 한 40년 전에 내가 해석할 때만 해도요 재미니 행복이니 무슨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단어 나온 지가 한 2, 3년 될까요? 20, 30년? 하여튼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나 그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사세요? 주 안에서 크게 쳐요. 주 안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리라. 그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19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다.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이제 빠르게 사슴과 같이 적극적으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적극적이고 활동가고 소극적으로 맨날 시험이라 두고 꿍꿍거리고 지하실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사슴 것처럼 일어나서 뛰는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 고백을 합시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 있어서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셔서 좋은 겁니다. 예? 이 세상에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바다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